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3장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겨야 된다. 이기는데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 옆에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이겨야 돼요. 근데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이 있는 거 이제 지금까지 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모르면 우리가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살던 대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실 때 얼마나 처음에 골고다 이게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육체를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육체가 죽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 걸리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큰 일이잖아요. 육체가 죽는 일이. 실질적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이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기도하셨겠죠? 근데 너무 이제 그 죽음의 그 앞에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죽을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고 가면요. 좀 이제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일어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건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주여 7배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벤트가 오늘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나 똑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사단이 못 죽게 자꾸 말리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너희들도 힘든 일이니까 특별히 기도 좀 해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사랑하고 하는데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이 말을 잘 이렇게 내가 잘 그거를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결과는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기가 양보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인간들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는데 너무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놨다고요. 그죠? 기도하면서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싶잖아요. 그죠? 살던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거는 육체에 있는 사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겨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육체가 죽기가 그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어떤 이벤트를 가기 전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눈을 뜨면서 힘들잖아 이 세상 살기가 그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못된 짓 하고 또 옆에 사람도 똑같이 있으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에브리데이 이게 연속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안 가더라도 내가 오늘은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가 주님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듯이 주님 오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진짜 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자존심 상하는 게 진짜 힘드니까. 근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기도를 아침마다 하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맨날 죄짓고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니까 오늘이라도 7배를 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 될 텐데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영은 구원받았지만 본 마음에도 빛이 받았지만 육체가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자꾸 이게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나를 영혼육의 구원으로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사단을 공부를 이제 빛을 통해서 한 거고 또 사단을 봤으면 못 이기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단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붙잡으면은 이겨주신다는 거를 한두 번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내 안에 사탄 때문에 달달달 볶이고 괴롭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생각하면 그죠? 이게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게 있는데 미운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주위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은 항상 단골적으로 다 이렇게 단골 손님처럼 밉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거는 웬만하면 나한테는 항상 평생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 자체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해결이 안 된다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무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이제 미워하는 게 있는 사람은 평생 미워하고 살 거고 심한 사람 그죠? 내가 이제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욕망이 심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심한 거거든요. 그거를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남이 미운 거야. 그래서 그 미워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기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는 방법도 말씀해 드리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만 있으면 돼.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남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고 저거는 뭐 사기꾼이고 막 욕을 해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명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니까 입 다물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입을 열고서 난 안 죽을래요. 이러면은 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그 단점들, 내가 가진 악한 사단의 속성들을 평생 지고 살 생각하니까 그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평생 남 미워하고, 평생 열등감 갖고, 평생 나쁜 짓 하고 산다는 게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안 힘들겠어요? 내가 평생 남을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면 해방된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입만 다물면 된다. 입만 다물면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박히시기 전에도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기도하셨을까,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고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7배를 주시면 그때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돼요. 근데 입을 열면은 이제 사탄 뜻대로 되겠죠, 그죠? 그 입 여는 그 자체가 이제는 변명하려고 하는 거고, 입 여는 자체가 이제 반항하는 거고, 이제 좀 대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이기셨다. 근데 이기시기 전에도 그분도 기도하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틈틈이 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7배를 주세요. 주어야지 내가 이제 사탄이 세게 나타나서 입 다물어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이렇게 있는 것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해도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노력하면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죽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기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처럼 육체를 이기려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근데 입 다무는데 예수님도 아버지를 붙잡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는 막 내 안에서 억울하다, 이제 욕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많이 예수님도 군중들한테 욕 얻어 먹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충동질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단을 본 거고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도 안 하시고 사단도 모른다면 자기 자신 안에 사단이 살고 있는 거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 다무는 것을 노력하고서 주님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 근데 한 번만 빵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조금 하다가 보면은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돼요. 그러다 보면은 7배를 주실만 하면은 그때서 주시는 거니까 에브리데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실하게 마음의 기도도 하시고 성실하게 자기를 보고 조만 일에도 입 다물고 이제 7배를 주시면 더 입 다물 각오를 가지고 사시면 주시면은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파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서 이제 견디면은 그게 바로 내 안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바잖아요. 모든 인간들한테 예수님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 안에 사단이 자꾸 있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진짜로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요. 근데 못 지킨다는 그 자체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거예요. 202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코로나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여름이 됐다고 해서 이 전염병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순리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염병이 심하든 뭐 잠깐 멈추다가 또 더 심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더 가까웠구나.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끊치지 않고 해결 방법이 없고, 근데 이제 백신까지 놓는데 컴퓨터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갖고 너무너무 발달돼서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쌀알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쌀알이 아니라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좀 이게 막 혼돈되잖아. 옛날에 쌀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됐어. 그죠? 그 정도로 이 1년 지나면서 컴퓨터라는 그 테크놀로지는 너무너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알갱이가 몸에 들어가도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컴퓨터가 발달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발달됐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워서 어떤 거든지 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어떤 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 근데 그 안에다가 밀가루 한 방울 떨어뜨리도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컴퓨터에 그 입자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개발해 놨기 때문에 이걸 짬뽕 시키면은 이게 이제 나를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두려운 시대가 오고는 있지만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 모든 두려움의 어둠의 세상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겁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벌써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10억 분의 1로 자른 가루가 몸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노 입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백신한테 섞어서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 그거를 5년 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렇게 발달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컴퓨터 기술이. 그래서 그런 것이 막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오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이기는 자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돼서 가자는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왜냐면 자기의 사명은 이제 환난 중간에서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나는 안 받는 게 그들의 이렇게 사명이고 그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 환난 중간까지 들어간다는 생각은 저는 꿈에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환난 전에 준비 잘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보좌에 앉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 준비를 한 거고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지, 환난 중간까지 가서 우리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고 백신과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발달됐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무 관심이 그런 거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 세계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기려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7배를 주시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입 다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이제 더불어 먹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기면 보좌에 앉는 거지. 지면은 못 앉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사단이다 하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지만 좀 센 게 오면은 3일을 늘어지면은 그 흙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더러운 속에서 이제 그 땅 속에서 벌레와 어떤 뭐 지렁이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과 막 이제 섞여 있었잖아요. 땅 속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3일 동안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도 되고 아무리 나쁜 생각이 와도 그거는 사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생각에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만날 생각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유혹해도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게 바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정과 욕심이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빛으로 아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 가르치지도 않는 거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척도 안 하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래도 조금은 두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딴 생각이나 딴 데 가지 않고 계속 이것 좀 해야겠다. 이기는 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입 다물자. 그리고 내 안에서 사탄 나오면 사탄이다. 내가 주님 붙잡고 나쁜 짓 안 하고 죄를 짓지 말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건 빛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의지하면 십자가를 넘게 되면 내 육체가 죽어버려요.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게 그냥 이게 뭐 성장이 된다는 그런 뜻보다는 영적으로 사단 자체가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단이 성장이 되면 내 몸에서 사단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 죽인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늘 생명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내 안에 사단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게 너무 감사해서 10문둥이 중에서 9명은 떠났지만 한 명의 그 고침받은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갔는데 한 명만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셔라. 영에도 모시지만 본 마음에도 모시지만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네가 다 이긴 자다. 그게 바로 보좌에 앉는 자다. 근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입만 다물면 돼. 입만 다물면 내 사탄이 드러날 때마다 사탄이구나 주님 붙잡자 하시면 돼요. 근데 입을 안 다물면 사단이 보이지를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두려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는 방법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 그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첫째 계명 하시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거다. 그럼 사단이 움직인다. 움직이면 사단인 걸 인정하더라도 계속 주님 붙잡고 3일만 죽도록 견뎌봐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3일 후에는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흙 속에서, 무덤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3일은 깜깜한 데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만 끝까지 7배를 더 주세요 하면서 3일 동안만 주님 붙잡고 매달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는 사역하러 다니시고 움직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랑 똑같이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더라도 죽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죽으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단들이 내 몸에 있잖아요, 그죠? 몸에 있어서 영적으로 못 가게 하고, 신부도 못 되게 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갈 것이다. 보좌에 앉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면 꼭 건방진 것 같죠? 이기면은 무조건 앉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기냐? 옆에 있는 남편을 이겼으면은 진 거예요. 그죠? 남편을 이겼다면은 내가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을 이렇게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사단의 속성이 있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기만 하면은 진 것 같은데도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한없는 기쁨을 내가 맛본다는 거죠. 왜냐면 졌을 때 맛보는 거예요. 근데 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입 다물고 억울해도 할 말 있어도 공이니 파치니 내가 진짜 오라도 입 다물고 계속 견디면 빛이 들어가고 또 내가 싸우지 않았으니까 내 육체를 이긴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제 한 번도 해보고 두 번도 해보고 계속 해보면 내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 근데 그거는 입 다물 때 그게 이제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만 이기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은 이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기라는 이유는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 주시려고 이기라고 한 거예요. 보호자에 앉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도 이제 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입만 다물어라.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은 입 다무는 거거든요. 그죠? 입 다물고 내 육이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면 거기서는 영혼 육의 구원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 형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참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전반부에는 보면은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근데 이제 휴거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준비만 잘 되면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준비를 잘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기는 자가 됐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준비가 잘 됐는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지금 급하니까 너무 이제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과 함께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격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미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고 이게 모든 지식에 있다는 뜻도 돼요. 그죠? 내 여기 머릿속에 지식이 확실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진짜 신뢰하면 사탄 안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가 14만 4천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럴 때는 입 다무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마의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탁 잡혔다면은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에 이게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14만 4천이 뭐 유대인이다, 뭐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다는 거는 우리가 영혼 육이 제대로 돼야지 거룩하고 흠이 없지. 그냥, 영이 구원받았다고 거룩하고 흠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육체가 자꾸 사단이 있어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걸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고 정말 입 다무는 거를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으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보좌에 앉는 자고 이기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열매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더럽혀졌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사탄적으로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더러워졌지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더럽혀졌어도 주님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빛을 채우면서 씻는 중이잖아요. 그죠? 씻는 게 지금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을지라도 지금 주님 의지하고 사탄 발견하고 안 그래야지 더 빛을 의지한다면 그게 씻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지만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자기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오직 생명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정말로 이제 가지각색으로 각 사람마다 특징은 달라요. 그죠? 남자분들은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고 포악한 사단이 몸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죠? 왜냐면 똑같은 남자분들이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소심하고 또 이제는 미워하고, 왜냐면 너무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니까 미워하는 게 많이 생겨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죽인 사탄을 몸에 짊어지고 사도 바울도 생명으로만 늘 가지만 그 고침받은 한 문둥이가 고침받은 그분처럼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래서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포악한 죄도 있고 얼마나 나도 많아요. 그죠? 과거에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진짜 나쁜 짓도 해요. 그거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지만 그 사탄이 항상 몸에 머물러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의 사탄이 사도 바울 몸에 머물러 있잖아요.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랬지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단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새롭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었다는 뜻도 돼요. 그죠? 그거는 미혹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과거의 그 삶으로 이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분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첫 열매더라.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요. 가능한 게 주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나는 특별하니까 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못하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마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 보는 사람만이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만이 보좌에 앉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저도 계속 보는 거고 내 안에서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겼다라고 하시려면 십자가를 가까이 가다가 진짜 넘으셔야지 그게 진짜 내가 이렇게 좀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이렇게 절묘잘세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평안한 거야. 이런 상태로 되시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백두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잘 발견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내 습관이라든지 내 특징적인 뭐 미움이라든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내가 열등감이 뭐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슬픔을 사단이 주는 거라고 믿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슬픔이라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세지.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이 뭐 열등감의 어둠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지식으로 자꾸 내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 아무리 들어온 뭐 미움의 사탄이 있다 그래도 이건 사탄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우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이 활동을 해도 주님이 이겨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이겨주세요. 근데 의지를 하지 않고 지식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해, 나는 너 힘들어, 나는 이거 평생 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자꾸 자기를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 좌절시키는 그 자체가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항상 내 안에서 사탄이 움직여서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이거는 사단이다, 어둠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 주님만 의지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인커러지하고 이렇게 힘을, 용기를 북돋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세상을 쫓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이기는 이유는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떤 사탄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믿는 게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도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을 늘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죠? 머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마음에서도 내가 주님 붙잡으면 이길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가 이제는 그 어둠이 나를 괴롭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다 보면 십자가가 오면 진짜 이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라. 그것도 뭐 행위를 이렇게 앉아서 진짜 무릎 꿇고 있어도 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맨날 앉아서 무릎 꿇고 있겠어요. 밥도 해야 되고 할 일도 하루 종일 많은데 그런 거를 막 이제 못해서 안달하지 마시고요.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못 앉아 있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니면서도 화 안 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찔렀어. 그러면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하지. 5시간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시간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앉아 있는 것만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만만 생겨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났을 때 재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워.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겉으로 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디 가서 정해놓고 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나 나 혼자 일하고 힘들었을 때도 주님 붙잡고 그냥 잘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좀 피곤하고 그래요.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 지겹고 그죠? 그럴 때도 주님 붙잡고 짜증 내려고 그러면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뎌야지.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일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봐. 그러면 막 죄를 짓게 되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짜증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청소하면서도 누가 청소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청소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아무리 올라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밥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큰 이게 죄를 짓는 일로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이런 일 저런 일 똑같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몸도 지치고 막 늘어지고 막 그래요. 몸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죠?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날 해도 똑같은 일인데 줄지도 않고 그죠? 힘들어. 그러면 힘들다 하고서 죄짓겠냐 그거죠. 힘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고 내 안에서 죄짓기 전에 주님 사랑하면서 해야지. 주님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건 사단인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어차피 할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오직 신랑을 기다린다 그러고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만 하신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행동이야 하는 척 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만 만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나 기도 많이 영성하는 사람인데 너 내 말 들어 이러면서 막 군림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진짜 지금 가야 될 때인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친다는 거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기도 해라. 근데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하는데 짜증날 때는 사단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죄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일을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은 죄를 그렇게 짓지를 않아요. 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걸 안 짓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인데 주님 사랑하면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해요. 주님 사랑하면서 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허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막 맨날 허전하잖아.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죠? 밥을 하는데 기도를 안 했다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밥 했다고 하나님 상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밥 했다고 하나님이 상급 주겠어요? 밥은 자기도 먹을 거면서, 그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에서 하더라도 짜증나면은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죄 짓지 말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쉴 생각만 안 하면 짜증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쉬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는 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산속에서 사니까 좀 그래도 조금 조용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분주해지면은 걱정이 앞서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는 한 명을 섬기는 거로다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 무게가. 근데 두 명 있으면 또 이렇게 성격도 틀리고 식성도 틀리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육체는 힘들긴 마찬가지거든요.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걱정이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왜 안 불편하겠어요? 그죠?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럴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쉴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 기도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도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시간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기도할 시간 없어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막 짜증내면서 왜 안 도와줘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할 일은 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것을 잘하면요 영성이 빨리 된다. 영성이 빨리 되는 이유는 섬길 때마다 내 속에서 사탄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그 엄청 나오는 그 사단을 보고 또 보고 인정하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지혜가 딱 떠올라. 쉴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쉬게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을 막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이제 밥도 많이 해야 되고 몸도 피곤하고 뭐 병약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쉴 생각을 안 하시면은 하나도 짜증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쉴 생각을 하는데 못 쉬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죠? 생각만 바꾸면 돼. 나는 쉴 생각 안 하면 되겠구나. 안 쉬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요. 몸은 피곤하지만 쉴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게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게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꾼 거예요. 쉴 생각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몸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쉴 생각 하기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사라는 말은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차피 이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할 바에야 쉴 생각 하지 말고 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죄를 안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 육신을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조금 자기를 챙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오면요.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맨날 그 생각하잖아. 그죠? 그 생각 자체가 내 육체로 옮겨지니까 내가 너무 피곤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썩을 육, 그죠?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육체 자체는, 그죠? 흙 속으로 들어갈 그 육인데 그냥 육체를 버려라. 육체를 버리면 죄가 틈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안 버리고 싶어서 자꾸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는 내 육체에 사단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서 이제 나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가만히 죽는 거다. 죽은 그 과정은 3일 동안 흙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고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생각이나 해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공짜로 누가 금을 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을 불로 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의 육체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죠?
정가 욕심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게 바로 불순물이거든요. 그 불순물 자체가 정가 욕심에 있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핍박을 받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아라. 고통을 받아라. 근데 뭐 고통이 막 지금 뭐 가정 안에서 뭐 그렇게 오겠어요. 근데 주님한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그거를 달라고 하면요,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금 그러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불 속에서 연단돼야지만 진짜 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단의 불순물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정말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진짜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도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자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이제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안 부러워요. 진짜 부자도, 진짜로 성도가 많은 어떤 사람도,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만 가지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냥 조금 했다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불순물들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만 되니까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견뎠을 때 그때 불로 연단한 금이 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빛으로 그것을 태워버린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불로 연단한 금 못 사요. 그죠? 환난과 핍박에 노력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 다물려고 하는 노력과 정말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금을 살 수 있다. 그 금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 여기 이 정가 욕심에 진짜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마음에도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오직 예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이게 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이렇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산 거지. 그냥 공짜로 하루 집회 참석해서 갖는 거는 그거는 한 번의 은사 체험이겠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끝까지 견디면서 하라는 거, 자기를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을 좀 부족하면은 사탄한테 괴롭힘 당할 때마다 괴로워 죽겠는 거야. 지금도. 그죠? 그 괴로움 속에서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인데 내 안에서 내 사탄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근데 사탄이 나오면 사탄이구나 라고 시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사탄을 시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 사랑하다가도 까먹어요. 마음의 기도도 까먹고 사탄 쫓아가다가 까먹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인데 누가 이기는 자냐?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는 당연히 이긴 자 맞아요. 그죠? 왜냐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주님밖에 없고 머리에도 주님밖에 없고 마음에도 주님밖에 없고 육체에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과 사랑과 이것밖에 없는 게 바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한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불순물인 사탄을 인정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늘 보면은 가능하다. 며칠 만에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5월 29일이나 30일 되면 또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되면은 이게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때 어쨌든 주님 오실 가능성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자기를 보는 거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겨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비난하는 거잖아. 그죠? 네가 십자가 넘었으면 나한테 뭐 하라 그러잖아. 그죠? 사람들은 내가 넘은 거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십자가를 회피하고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네가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고 입 다물고 매달려서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은 이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연습이 안 돼서 조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요,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이겨요. 근데 입 다문 거를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고 얘기를 듣는데 그게 참 잘 안 돼. 그죠? 사탄이 있어서. 그래도 이기려면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이 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지금 조금 그래도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조금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채워야 돼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사탄이 아무리 속닥여도 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미쳐야겠다라는 걸 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주님 내가 1등 하려니까 주님 입 다물겠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입 다물겠습니다. 이런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 때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면서 나오는 사탄 때문에 괴로워도 끝까지 견디면 그게 영이 성장되고 끝까지 견디면 7배를 받을 때 십자가를 넘으면 그때는 네가 이기면 보좌에 앉게 주겠다는 말씀이 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가는 거는 뭐 더할 말 없이 진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온갖 핍박을 먹으면서도 주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다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탄 발견하는 게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뭐 밤에 3시간, 4시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때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은 영도 성장하고, 그거 잘하면은 내가 사탄도 알고, 그거 잘하면은 진짜 이기는 자인지,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기는 것을 알아야지만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앉을지 누가 하라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첫 열매만 얘기하는 거고 보좌에 앉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이기는 자만 얘기하는 거 그 엑스트라는 저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엑스트라를 내가 시간도 없는데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엑스트라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첫 열매는 처음으로 가는 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하겠어. 왜냐면 거룩하고 흠없는 일단 다 첫 열매로 가는데 그게 너무 조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기는 자가 안 돼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남이야 더 할 말 없죠. 그죠?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도 안 들으니까 할 줄도 모르잖아요. 자기를 볼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은 2번째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고 나면 그 가족들은 충격받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또 뭐 나머지 2번째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가요. 웬만하게 이제 사시는 크리스천들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첫 열매는요 너무 국수수고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앉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격이 안 됐다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한 달이 남았을지 1년이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 3일만 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큰일 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걸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좀 안 됐는지도 좀 인정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끝까지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눈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는요. 내 거 보려고 여는 거예요. 남의 거 보려고 여는 게 아니라 영적 눈 열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열어져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고 그런 일이 자꾸 오면 내 영적인 눈이 더 잘 열려서 내 거를 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잘 넘을 수 있겠죠? 넘은 다음에도 더 잘 보여요. 왜? 더 밝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한테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내 모습이 이긴 자구나, 확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를 보는 걸 빼먹고 마음의 기도만 하니까 우리는 육신 못 이겨요, 자식도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씀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놨지 하나님이 왜 써놨겠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확실히 부유하게 하려면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봐야지만 영이 성장돼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도요, 안약도 아픈 거잖아요. 그죠? 안약이라는 그 자체가 아프니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것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라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내 안에서 사탄 엄청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움직여요. 그거를 갖다가 보는 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면은 더 잘 보려고 더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엎드러져라.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지 그냥 뭐 이기는 자가 될 거니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났을 때 절대 입 여는 거 그거는 지는 자예요. 사탄이 막 나도 참견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얘기할 때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사탄을 많이 봤으면 이겼겠죠.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입 열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하면 주님 붙잡고 영이 성장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금을 사고, 그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눈을 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사탄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없으면요 영적인 눈 안 열어져요. 내 사탄 못 발견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7배를 주세요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기는 자 한 거는요, 진짜로 내 안에 사탄을 볼 줄 알고 이기는 거를 내가 알아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죠?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루 이틀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안 하는 것을 알 때 이긴 자가 된 거고 보좌에 앉는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시려면 끝까지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시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게 진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고 눈이 열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열매 이기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경에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 빨리 가잖아요. 그죠? 빨리.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제일 먼저 데리고 갈 사람들이 있는데 이기는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게 뭔지 모른다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그거를 안 따라가면 이긴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겼지만 딴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다른 어떤 규모가 있겠죠. 그죠? 그릇은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의 조건은요, 항상 합격해야 돼요. 그 합격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사탄만 안 따라가면 이기는 자예요. 그것이 확실하면은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흠없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그게 첫 열매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제사장과 왕들이 되는데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첫 열매는 그렇게 이렇게 왕권도 있고 이제 부자가 되니까 천국 가면요 진짜로 천군 천사도 많겠지만 왕이 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는 자는 나머지는 아니에요. 안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메시지가 성령은 똑같은데 첫 열매를 강조를 해요. 왜냐면 첫 열매가 먼저 갈 거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 내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 두 번째는 이제는 첫 열매를 못 가신 분들이 회개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또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들은.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쉽다. 입만 다물고 내 사탄만 발견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실 배신당했죠? 고난당했죠? 나도 이 땅에서는 배신당하고 고난당한 게 그게 바로 이제는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첫열매들이 그렇게 해서된 거지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첫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 욥같이 고난당하면 당연히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환란을 기뻐하고 주시는 것마다 그냥 불평하지 않고 내 사탄 발견하자. 주님 더 의지하자. 더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거야. 겉사람이 후패하면. 이런 거 가지고 4년 동안 견딘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거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냈지만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자기만 봐라. 마음의 기도하면서 입 다물어라. 그리고 자기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사탄이라고 인정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뎌라. 그러면 십자가를 넘잖아요. 그럼 자기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첫열매가 되고 최고의 신부가 되고 보좌에 앉게 되고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왕노릇한다. 근데 그거는 나도 조금만 더 이렇게 자기를 보고 끝까지 견디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됐고 이기는 자 된다는 거. 딴 사람은 진다고 그러고 못 이긴다고 그래요. 똑같이 마음의 기도를 했어도 저는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만 다물면 되는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절대로 입 열지 말고 사탄 발견하시고 억울하면 주님 바라보세요. 억울할 때 주님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나오지만 빛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저는 그거 믿고서 지금도 열심히 십자가를 전하고 지금도 열심히 저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짜면 어떻게 그죠? 저는 내가 가짜일까봐 더 환란을 받으면서 진짜인 거를 확인하는 게 확신이거든요. 한번 확신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으면 또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이기는 자 할 수 있다. 끝까지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급박하니까 일주일 동안 좀 바짝 입 좀 다물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